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32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34장까지 말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까지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 무라와 벳하란 등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로 닷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로 닷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에야 아간에 진을 치고 분에야 아간을 떠나 홀하깃 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 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루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루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루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란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더라. 그들이 호루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붓에 진을 치고 오붓을 떠나 모압 변경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세비 뽑아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데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그 무게와 그 현실보다 더 본질적으로 영원히 우리의 것인 하늘의 신령한 세계, 믿음에 속한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세계가 더 중요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 고민하고 있고 몸담고 있고 처리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하고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지나가는 땅이고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한 환경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일평생 거기를 이렇게 나그네로서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죠. 가나안 땅에서 살았죠. 익숙하고 편안하고 모든 게 갇혀 있고 친척들이 다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안전한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적어도 신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보장으로 마음이 든든한 상태, 하나님이 아닌 재산으로 또는 인맥으로 자기의 사회적 지위로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고 행복해서 놀러 다닐 시간이 많은 거, 이게 딱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웰빙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대표다, 이 샘플인 아브라함을 그런 곳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거. 아버지 집, 고향, 아버지 집, 친척. 순서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죠. 그런 곳에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절실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다 주변에 해결되니까 고향, 친척,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다 해줘.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살벌한 땅으로 들어와서 아내가 이쁘다는 게 자기 목숨에 위협이 될 정도로 살벌한 땅에 들어와서 매일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원한 분기신 거예요. 그 위기의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세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로 이 땅의 삶의 조건들, 내게 환경을 주시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여러분 사회적 주의를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환경,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거해야 될 진짜 현실은 어디냐? 그게 말씀의 세계라는 약속 속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이 나라. 아브라함이 바라봤고 이삭이 바라봤고 야곱이 바라봤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바라봤던 그 영원한 나라. 거기에 대한 안목과 무게중심을 가지라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참석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에 참석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읽으실 때 그냥 글자로 읽어서도 안 되고 지식으로만, 이 논리로만 읽어서도 안, 이론으로만 읽어서도 안 돼요. 그 현장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목격자와 증인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이 초월해서 하나님이 펼치셨던 구원 역사에 필요한 교훈이 담긴 한 장면들을 여기다 발췌해서 써놓으신 거거든요. 이 장면은 중요한 장면이니 꼭 봐.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성막에서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이 물건은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물건이니까 주목해서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면마다 마치 그림을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딱 새겨놓으시면 좋아요. 오늘 32장을 읽어보니까 민수기 32장 요단 동쪽에 이제 땅이 생긴 거예요. 여기 왜 이 땅이 생긴 거냐면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인데 길르앗 지역이라고,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그 영토. 그러니까 이 두 왕이 강력한 왕이었는데 모세의 인도하에 그 두 왕을 쳐부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가 이게 정복이 되었고 탈취물을 나누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킨 거죠. 38년 전에 1세대가 전쟁 때문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주저앉아 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또 발생할까봐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국지전적인 전쟁, 소규모의 전투, 그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미리 준비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래서 이 이름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 사람들이 다스리던 그 풍요로운 땅 길르앗, 그 땅이
요단강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저쪽 땅에 들어가야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요단강 이쪽 편에서 하나님이 미리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격려하시고자 주신 승리에서 전리품이 생겼고 땅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땅을 딱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갓자손하고 므낫세 반 절반 지파가 땅을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리고 자기들은 목축을 주로 하니까 그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적의 땅이다. 그래가지고 모세 앞에 나갔고 이렇게 말을 해요. 32장 1절을 보세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쭉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마지막 말이 이게 아주 모세의 걱정을 끼친 거예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래 버렸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의 최종 가장 중요한 목적 지점과 싸워야 될 본질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를 기업의 땅으로 삼고 요단강 안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의 아주 그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기임을 빼고 자기 것부터 먼저 탁 챙겨놓고 나가지고 다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싸움의 의지가 낙심되도록 하는 말을 지혜롭게 못한 거죠. 모세가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너희 형제들은 다 들어가서 지금 본격적인 싸움을,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이 시점에 너희는 너희의 떡, 너희의 몫을 먼저 챙기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말을 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그게 아니고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여기 이제 성벽도 좀 보수하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도 짓고 조금만 시간 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전부 무장하고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앞에서 선봉에 서서 이 정복 전쟁 다 하고 우리 다른 지파들 다 기업의 땅 다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그렇게 했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먼저 가서 싸운 후에, 이 말을 했어야 돼요. 먼저 가서 싸운 후에 우리는 맨 나중에 이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것들을 맨 나중에 챙겼다면은 근심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자기 것에 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강력한 경고를 받고 책망을 얻은 다음에야 어물쩍 그걸 변명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죠. 마음을 들킨 거예요. 자기들의 자기 것부터 챙기는 마음이 들킨 그 장면. 그래서 이 32장 장면은 그게 핵심인 건데요.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절반 지파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참 탐낼 만해서 우리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와 있다. 내 집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왔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세대에 우리 눈앞에 실현시키는 역사적 대의를 위해 우리가 여기 있다.
이걸 고백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적용을 하면 아주 간단해요. 학계에서 선지자가 포로기한 백성들, 성전을 재건해야 될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 재건이 자기들의 현실보다 더 우선순위여야 되잖아요. 언제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게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세대는 자기들 소유를 확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가 정착되는 일에 헌신하는 게 제 1순위여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안 됐나 봐 그러면서 자기 집부터 짓다가 학계 선지자의 책망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자기 가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가족, 내 가정 여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늘 책망받는 이 르우벤 가짜손 므낫세 반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아픔이 있는데 너는 네 삶에 만족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헌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상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구석구석 건강하고 활발하게 복음 사역이 계속 변적하고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그 평안 가운데서 내 가정의 평안도 확보되도록 그렇게 우선순위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제껴놓고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부터 하니까 정말 하나님 백성에게서 용기를 뺏는 얘기고 김 빼는 얘기고 제일 좋은 알짜배기 땅을 자기들부터 딱 차지하고서 주저앉아 버리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이 맥이 빠지겠냐고요. 그래서 이 일의 결말은 그래도 원만하게 수습이 됐어요.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제일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근데 이 결정되는 과정, 마음의 동기, 그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 르우벤 지파의 생각 없는 자기 중심의 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얼마나 내 가족주의에 빠지기가 쉬운가, 교회 안에서. 교회는 지금 근심이 있든가 없든가, 교회는 절실한 부분이 있든가 없든가, 우리 가족, 내 자녀들 그냥 평안하고 직장 잘 다니고 뭐 그러면 이걸로 됐다. 거기 머무르면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내용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진짜 중요한 그 영성,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길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지 생활, 지 꿈, 자기 야망을 이루는 일에 인생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교회는 그냥 의무감으로 엄마 아빠가 강조를 하니까 의무감으로 오고 있구나.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 완성될 때까지 강력하게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나눔을 하고, 그건 가정 예배와 나눔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자꾸 예배의 자리에 참여시켜서 부모로서의 강조점을 얘기하고 안목을,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열어주고, 모세가 지금 르우벤 지파 경고하듯이 강력한 언어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나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32장 기억하시고, 33장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출발부터 여기까지의 노정을, 이게 40년 동안의 노정이 쫙 이렇게 떠올려요. 여러분이 읽어갈 때 대표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곳에 간단한 멘트들도 있죠. 뭐 마라라고 하는 땅,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땅, 르비딤, 거기도 물 없어서 난리가 일어났었던 곳, 기브롯 핫다와, 이거 고기 타령하다가 고기도 못 먹고 잔뜩 모아들이기만 했다가 죽었던 땅, 이런. 이게 쭉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건너왔던 땅이네, 지나왔던 땅. 하나님의 행적. 그냥 슝 하고 일려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성이 다 드러나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아파하고 징계가 내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막 이런 과정이 쫙 주마등처럼 생각나는, 그게 이 여정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 이유예요. 그럼 이 장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면을 적용을 할 수 있냐? 우리 신약시대 우리한테는 이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 내 믿음의 간증. 나는 처음에 어떤 상태로 인생을 살았었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임했나, 내가 회심하게 된 배경,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가장 굵직굵직한 사건들, 나를 빚어낸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 그게 인생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이 간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오늘 여기 구원을 감격하는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과정. 아름다웠던 것, 감격스러웠던 것, 그리고 쥐구멍을 찾고 싶은 부끄러운 것, 처참하고 참담하게 징계받고 아팠던 것 다 기억하시고 고백하셔요. 내 마음속에서. 그게 이 광야의 노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노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생의 그 고백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긴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나의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겸손한 섬김으로 교회 앞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중직이 되는 거예요. 자, 34장에서는 이제 33장이 지나온 과거의 행적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면 34장은 들어가야 될 땅을 미리 지도 위에서 펼쳐놓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 아직 모압 평지잖아요. 거기다 지파 대표들 다 불러가지고 큰 지도 펼쳐놓고, 여기서부터 북쪽 끝은 여기, 남쪽 끝은 여기, 동쪽 끝은 여기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비 뽑아갖고 이제 각 자가 얻을 그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비전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표.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께로 이끄는 과정이었고요. 신약 성경 서신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우리 입장에서 앞으로 나아갈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정과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영적 비전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슴에 품는 거. 그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 비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이게 신학이에요.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점검하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체계의 정교한 구조는, 틀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 나가는 거. 그게 가슴에 품어져야 이제 그 나라가 분명하게 보이고 그 나라를 향해서 곧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적 비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출석해서 성경을 알아가야 되고, 출석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틀을 내가 전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가 필요하고 동행이 필요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고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과
또 하루 동행하면서 그분과 깊어지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펼치신 현실에 모압 평지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는지, 어떤 걸 강조하셨는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고 그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원리로 깨달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항상 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 묵상하며 주님의 계획을 들으며 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도 흘러갈 수 있도록 목표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